저도 그걸 끝까지 못 보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걸 끝까지 다 봤습니다. 보면서 특별히 탁소영자매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전에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엄마가 목사님이셨고 근데 지금 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도 예,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자매의 아들이 유기찬 선생님이라는 거 아마 우리 경찬이나 주찬이나 바울이의 롤 모델이 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간증들을 들으면서 물론 사람이 자기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자기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직 저는 요한이가 간증한 것을 보지 못해가지고 그 영상을 제가 못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이가 믿음의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3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우리 38절도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 보고 배운 것을 듣고 배운 것에 비하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우리 부모한테 본 것을 들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맨날 같이 사니까 어린 날부터. 그래가지고 엄마가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아빠가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믿음이 강하면 믿음으로 키울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0살부터 3살까지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부활복음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0살에서 3살까지가 가장 머리가 좋은 때구나. 이때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전응아로 태어나가지고 아빠의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NIV 성경이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도 정통 영어 성경이거든요. 쉬운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그 NIV 성경, 철로역정, 그리스도를 본받아 뭐 이런 것들을 날마다 읽어줬대요. 근데 이 아이가 16살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래 그 아이만 특별하니까 그 목사님의 은사가 있어 특별하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고요? 말씀이 진짜 능력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가슴에 충격이었던 것은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22절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강하구나. 말씀은 능력이구나. 이걸 알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믿지 못해서예요. 아십니까? 이 부활을 날마다 설교하고 있는 나도 강인성 목사님처럼 내가 주인 된 것이 그냥 뜨끔뜨끔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 회개할 때 내가 주인 된 죄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는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모델이 되는 방법 딱 하나예요. 엄마 아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초집중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언행심사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주만의 간증에서 제가 몇몇 자매들의 간증을 통해 가지고 엄마가 우울증, 엄마가 남편에 대한 불만,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막 방황하고 힘들 때는 아이들도 다 사춘기 아이들이 밖으로 나돌고 힘들게 살았는데 엄마가 오직 주만의 간증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이요. 즉각 돌아와서 엄마하고 동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수없이 시도해 봤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이게요, 정말로 내 아비에게 보고 배운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면 다 변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한테 부활만 전하는 엄마 아빠가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감정과 느낌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지금 현상에 휘말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고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저녁 철야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특히 아이들이 지금 조금 변하고 있다 싶으면 더 기도에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악한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 우리 3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요. 사울이 왜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게 됐어요.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병들었잖아요. 그 시기와 질투를 나중에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친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나단한테 말하죠. 네가 이 나라의 왕이야. 나의 뒷자리를 물려받을 사람은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요나단은 알아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래서 요나단은 마지막에 다윗과 헤어지면서 얘기하죠. 나중에 내 자식들을 부탁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 요나단도 같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은 지금 눈앞의 욕심 때문에 자기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거부합니다. 분명히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왕권을 통하여서 이 다윗을 죽이고 자기는 요나단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요나단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자기 욕심에 상처가 나니까. 자기가 다윗보다 백성들 앞에서 인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어린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자기 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다윗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요나단. 결국 아버지가 일으킨 전쟁의 희생물로 죽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우리도 흘려보내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과 느낌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감정과 느낌을 선택해서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혼미된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해도 번제물로 바칠 수 있는 아멘이 나올 텐데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어렵거든요. 저희가 무엇을 못하거든요. 계속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고 우리나라도 지금 고난의 입구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때에 이 고난을 카타콤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이겨낼 것인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낼 것인가는 여러분과 내가 내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때가 되면은 4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전하신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전해준 예수님을 이들이 자기들이 정한 법,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백성을 혼미시키고 이 기득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인기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라는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도 모르는
멜기세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11조를 드렸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한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풍성한 교회 6강에 나오는 탁소영 자매라는 자매가 유기찬 형제의 엄마인데 제가 유기찬 형제하고 말씀 교제를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제 나이가 군대 갔다 와서 24살인가 5살 뿐이 안 돼요. 근데 이들은 날마다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간증을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나와서 간증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9월에 결혼한 이 동영 형제가 한 2년 동안 간증을 100번을 넘게 했대요. 근데 간증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쓰는 것만이 아니에요. 나와서 간증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간증을 하고.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중등부에 창준쌤하고 경찬쌤을 보내면서 간증은 우리 팀도 간증을 하게 해달라 했는데 이제 우리 요한이가 이번 주일날 간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요한이가 순종하고 나와서 간증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정말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이가 중등부 수련회 가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세연 형이 요한이가 저럴 애가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도 가겠다는 거예요. 수련회 지금 아마 수련회에서 새벽 예배를 아마 끝마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초등부까지 또 가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도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요한이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지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어떤 경우에도 구약 성경을 왜 읽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하나님, 예수님을 증명하는 책이고 거기에는 믿음의 표상으로 예수님 대신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정말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안 할 거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맞냐? 그러면 이렇게 안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41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너희 아비가 행한 일. 그냥 이들의 아버지, 실제로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여러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 성경 66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예수를 믿기를 고수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한테 보고 배운 것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냐.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복음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기를 얻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너희들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느냐. 그리고 지금 또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이 말씀은 나오지만은 다른 복음서에는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랬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무 선지자도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들도 자기들이 많은 선지자를 죽였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죄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 아버지가 바람 피우거나 뭐 딴짓 해가지고 우리를 낳은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정상적인 엄마 아빠의 를 가지고 있고 이들이 우리를 낳았으니 우리는 음란한 자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얘기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얘기해도 안 통하니까 이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는 한 번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머리로만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42절에 예수님이 똑같이 대답을 해줍니다. 얘들아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뭐라고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희성이 간증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이 부딪힌 벽이 있었죠.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니? 물어봅니다. 정말 우리 사랑해서 순종하나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가? 왜?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근데 우리는 유튜브나 세상 미디어로 사람의 위로를 찾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뉴스를 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 손흥민 것도 읽고 있으면 짜증나거든요.
보지 않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놈의 잡념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분명히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있는데 계속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그냥 들어와요. 그러니 그때 들어온 생각을 내가 잡으면 난 막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영감이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1점도 불이행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설명을 하잖아요. 이는 왜냐하면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이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얘기한 거잖아요.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가 없다고 선포하신 이유는 내 인간적인 생각, 내 개인의 생각으로 움직인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오직 주께서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만 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그러니 정말 43절 우리 주님께서 가슴을 뜯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답답한 것은 아무리 전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죠.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게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평생에 어려움을 겪다가 예, 신앙생활 잘해서 통장에 돈이 한 몇 억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이 돈을 절대로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돈 달라고 할까 봐. 그러니까 돈만이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기는 거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할까 봐 안 들리는 거죠. 아니 일부러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딴 데 쳐다보고 있거나 딴 일을 해요. 왜? 혹시라도 저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감동받아가지고 흔들릴까봐. 그런 부분은 절대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요.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 하기는 하는데 자기 마음과 열정과 정성을 투자할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왜 학생들에게 보면은 다 공부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공부하는데 시간과 열정과 정성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잘하고 싶다고 왜 나는 공부를 못할까 고민합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하지.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과 열정과 정성을 하나님께 쏟지 않기 때문이에요. 행위로 쏟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파고 파면은 반드시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정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전응아로 태어나도 16살에 대학 교수가 된 아이의 예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최고의 지성과 인성을 가진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탕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대로 안 하잖아요. 무엇을 먹일까에만 무엇을 입힐까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3살까지를 그냥 덧없이 흘러가 버리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그냥 3살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우리 노아하고 주은이는 3살에서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3살까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같이 움직여서 3살에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노아도 늦었고 주은이도 늦었죠. 그래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하고 특별히 우리 하성이, 하온이, 의찬이는 3살에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거보다는 무엇을 먹일까, 입힐까, 마실까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밥 먹였으니까 쟤 안 아프니까 이걸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4살부터 아무리 해도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래서 우리 혜인쌤이 와가지고
우리 노아와 우리 주은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누가 옆에 있어요? 하온이가 옆에 있습니다. 하온이만 데리고 그렇게 말씀 가르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혜인쌤은 하온이, 노아, 주은이 3명을 데리고 내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꿈을 꾸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정말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고등부가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예, 올해만큼 제가 수련회에 많은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침례교단에 그 작년에도 침례교단에 이렇게 보내고 또 다른 수련회 여는 그 선교팀에도 여러 번 보내봤지만 아이들이 1대1로 케어가 되지 않고 간 선생님들도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때 어찌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러나 그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올해는 이 1대1로 케어를 받고 정말 무언가가 있어야 돼. 이럴 수는 없어. 이러면서 제가 그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 교회로 봐서는 진짜로 많은 투자를 한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이 투자하고 물론 교회적으로는 선교도 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우리 풍성한교회 6강을 여러분들 꼭 들어보세요. 거기에 탁소영 자매라는 자매가 나오고 작년에 우리 풍성한교회에서 와가지고 여러분과 말씀교제한 장은혜 자매라든지 거기에 5명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5년 동안 그 커맨시에 하루에 50인분씩 음식을 만들어서 가는 바람에 이번에 풍성한 교회 갔을 때 그 전주대학교에서 온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고 자기는 이것이 맞기는 맞는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지 고민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왔느냐 물어봤더니 커맨시라는 곳에 가면은 배고플 때 밥을 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하여튼 1년, 2년을 지내도 복음은 전하지만은 새끼 밥을 언제든지 아침 일찍 가서도 언제든지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고 이런 대접을 받다 보니까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풍성하게 대접을 해주나 싶어가지고 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하는데 중간에 지치면 안 되고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확실하게 영원한 천국을 잡은 자라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도 있었지만 탁소영 자매의 간증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승리를 누리기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군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군인들 지금 경비를 서는데
총알이 없는 총으로 경비를 선답니다. 이러면은 그냥 다 죽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일 청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제는 아버지 미군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백성이 두려워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에